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제자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이유 있고 의미 있는 길이 되게 하시며 한 걸음 걸음도 주께서 붙드시지 않으시고 이끄시지 않으시면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몸된 교회와 또한 가정과 우리 온 가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일들 속에 분명한 빛을 보게 하시고 살 수 있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소망하며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그 큰 사랑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제가 3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목걸이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근데 우리가 곰곰이 돌이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있고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일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그리고 또 누굽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그는 증인으로 있었고 실제로 동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나도 그 동참하여 있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 끝났다. 그런데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적자들 속에 있었는데 이제 부름받아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나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말 그대로 짊어질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짊어질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거든요. 또한 그 십자가를 내 대신에 우리 대신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사람들 십자가 지라 이러면 목걸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휙 돌리면 목걸이가 뒤로 가면 그 십자가 지는 겁니까? 이렇게 희화되거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십자가라는 이 단어 한 단어를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진리란, 복음의 진리란 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강대상이나 저 뒤에 있는 십자가라는 그 하나의 그냥 십자가지, 여기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교회지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아니죠. 그 깊이라는 것은 엄청나는 것입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못 박는 자,
따르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피 흘려서. 근데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서 대적자의 위치에 항상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은 그 십자가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국에 오면. 특별히 뭐 어느 동네 할 것 없지만 다음 화면 주시면 이 밤에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인데요. 이 어디겠습니까? 서울 밤입니다. 서울 저기 언덕에 올라서 딱 내려다 보면 전부 다 십자가 많아요. 요즘에는 뭐 빨간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하얀 십자가도 있고 푸른 십자가도 있고 LED도 있고 막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 교회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사는 건데 우리는 단 한 핏방울도 흘리지 않고 누가 우리에게 손에 못을 박으려면 그 튕겨내지 도망가지 내 손에 내 발에 그 못을 박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란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처럼 안 죽습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누르고 찍어 버려도 다시 꾸물꾸물꾸물 기어 올라오는 벌레처럼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면 튕겨냅니다. 근데 죽으라고 하면 어떤 때는 뭡니까? 도저히 못 견디면 죽은 척하고 그냥 기절하는 정도. 그렇게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악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 싫고 바둥바둥 살고 싶지만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산 사람에게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그는 영원히 지옥과 멸망 가운데 죽는 자나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면 다시 저와 여러분 거듭나면 그 다음에 죽었을 때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죽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와 또한 자녀들과 모든 부분에서 왜 문제가 되고 왜 갈등이 되냐면 저도 돌이켜보면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데 결국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서로 내 따져가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뭡니까?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결국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것이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죽어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죽으란 말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에 억눌렸던 것, 하나님 떠나서 상처받았던 것, 항상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계속 옹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것, 그 병균, 그 세력, 그 암세포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 지금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고 해방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과거는 끝났다. 그리고 지금 다시 살겠다. 왜? 죽었으니까.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바라보고 붙들고 가야 될 십자가는 언제나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는 쉽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거죠. 나보다는 내 친구가, 나보다는 저 다른 성도님들이 또 너는 쉬워서, 너는 그러니까 잘 믿지, 너는 그러니까 평안하지, 근데 나는 힘들어 라는 거죠. 항상 두 가지의 문제예요.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내보다 누가 더. 그리고 또 항상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늘 마음 졸이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그 상처에 딱 묶여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거기서부터
내 욕망과 내 자랑과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저기 보이는 저 많은 십자가들 전부 다 뭡니까? 사실 다 죽었으면 다 살아났을 것인데 바득바득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만한 것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마치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화려하게 입고 가장 하얗게 흰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주목되는 거죠. 근데 하객 패션 중에서 그 민폐 패션이 뭐냐면 신부보다 더 이쁜 사람이 더 하얗게 쫙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흰 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식장에 부케로 주는 꽃과 똑같은 흰 꽃이라고 하더라도 국화꽃으로 잘 정갈하게 포장을 해서 장례식장에 꽂는 꽃이 같겠습니까? 그게 바뀌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욕먹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죽는 틀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뭐냐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실 T자형입니다. 타우루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나무짝 두 개를 십자가라는 열십자가 아니라 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이렇게 T자형입니다. 그냥 그 머리가 위에서 있고 머리 되지도 않습니다. 양팔 벌리고 또 다리 찍어서 하는 요 십자가고 이렇게 로마인들이 이제 형벌을 주는 거죠. 제일 극형이 뭐냐면 제일 심한 사람 본보기로 보여서 잔인하게 죽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저 십자가 형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그 자비가 뭐냐면 죽는 사람한테는 깔끔하게 교수형하면 목을 매달거나 목을 치는 것이 그 중세 시대에는 자비였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저 손에 뚫었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다리에 못 찔렀지 않습니까? 저렇게 계속 있으면 계속 피가 조금씩 흐르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너 다 겪으면서 죽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한테는 안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 고난, 저주, 멸망, 고통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고 눈치 풀어져 있는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이 교회도 모든 교회만큼 아까 봤던 그 화면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십자가를 붙이면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할까요? 그걸 보면 눈살찌 뿌려지고 고통스럽고 기억하기 싫고 아주 어렵고 나 그거 싫어하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목걸이 맨날 가슴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의 상징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영화 보면 도쿄 택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다음 화면 주시면 이거예요. 그 한국에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근데 서울의 야경을 보니까 첫 번째가 비슷하죠. 계속 보니까 좀 십자가 하도 많으니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뭐냐면 공동묘지의 십자가로 착각을 하고 왜 이렇게 서울 시내에 무덤이 많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덤이 많냐는.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엄청난 충격이고 찔림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죽어버리면 진짜 우리 교회가 공동묘지가 되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죽음만 버리면 다 살 건데 모두 다 지금의 십자가는 높은 십자가예요. 화려한 십자가예요. 또 결혼식장 예식장보다 수많은 다른 컨벤션 센터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무덤이 아니라 쇼핑몰이 된 게 교회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일본에는 그렇거든요. 일본에는
그냥 결혼식 할 때 교회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도요. 안 믿어도 그렇게 하고 죽으면 저 십자가 하거나 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신사 가서 하고 그 사람 종교성이니까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가 있으면 그 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는 살았다. 나는 죽었다. 너는 산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십자가가 명호지가 돼버리면 사실 다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너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같이 죽자라고 죽어야 산다 그런데 아니요 끝까지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같이 한번 오늘 요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다음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다. 이게 십자가 역설이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죽으면 살고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그 증거의 극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사랑 또 사랑 또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선을 긋는 사랑이었습니까?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선을 넘는 사랑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선이 없는 사랑이었죠. 그렇게 해야지만 감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수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내 기준과 내 선을 딱 그어놓고 이것 이상은 오면 안 돼라고 하면 그 한계 있는 사랑은 사랑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집중해 볼까요? 다음 화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내가 너희 중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집중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잡다한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모든 선을 초월하는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영원한 그리고 선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이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많이 다녀서 헌금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 착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서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뭐가 흐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죄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 죄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달린 거죠. 아, 흉측해. 그리고 잔인해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매 달려야 되는데 나는 안 달리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대신 달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나는 숨기고 싶고 나는 드러내지 않고 나는 외면했지만 네 죄를 내가 감당할게.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대신 속죄할게. 그래서 내가 네 아픔까지 다 감당할게. 그래서 내가 달린다라는 겁니다. 넌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보고 고백만 하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로 보기 싫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그런 거죠. 내 죄악이 그런 거죠. 우리의 문제가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내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우리 모두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고통 당하신 것이 바로 나의 문제, 나의 죄악을 인함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내 모든 고통을 다 그가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이죠. 6월절의 어린 양, 과거에는 상징이었어요. 6월절마다 자, 우리가 죄있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자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걸 대신해서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뭐 제사 지내고 미신 하듯이 마치 뭡니까? 주술사들이 나무집으로 인형 만들어 놓고 그 막 찌르듯이 대신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 죄 없으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와가지고 내 대신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 영광이 되는 거죠. 잔인하고 보기 싫고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과거에는 절망이었는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내 문제를 그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형틀을 보는데 이제 사형틀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이고, 이것은 뭡니까? 최고의 잔치장이 되는 것이죠. 다 바뀌어지는, 재해석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달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이 교회의 상징이 되는 거죠. 내가 짊어지고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제 못 박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곳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못 박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았다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끝났고 우리는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세상을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을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승리하고 힘없고 응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 끝이 결국 예수를 못 박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내가 못 박히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구원의 십자가. 왜 교회가 십자가라는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예언의 성취, 구원의 축복,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그 예수를 통해서 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화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 전부 다 뭐 했냐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헤롯은 왕이잖아요. 근데 헤롯, 나는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 왔으니까, 보세요. 왕이 한 사람 있어요. 새로 왕이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역성혁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극 보면 제일 그거예요. 부모 형제 누구 다 막론하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 그럼 3대 4대 5대 친척까지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그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이후로 3살, 몇 살 딱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로마의 입장은 뭡니까? 그 분봉왕, 각자의 지역을 다스릴 왕들을 해서 정치를 안정시켜서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새로운 메시아가 일어났다 하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이 지독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계속 군대를 주둔시켜 놨는데 이제는 더 큰, 더 센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토록 메시아를 바랬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메시아 오셔야 된다. 메시아 오셔야 되니까 너 이렇게 헌금도 해. 그리고 우리 말도 들어. 율법도 지켜라고 하는데 정작 이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아니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보이고 저 죄인들하고 저 창기들하고 저 애들하고 놀지 우리들하고 같이 말씀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죠.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겁니다. 우리 딴에는 종교생활 잘하고 우리 딴에는 충성되게 성공을 하고 우리 딴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결국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진짜 바라보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겠다는 겁니다.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서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정작 메시아가 오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적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몰랐어요 한다고 그게 없어지냐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찔림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이 주님 만나서 정말로 그게 맞나? 진짜 그 십자가가 내게 고백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항상 이 아픈 가운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부터 19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끝이 영광이어야 되는데 끝이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내 먹고 사는 것, 배부른 것.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애매하고도 이 고민스러운 세상과 그리고 십자가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대적자로 저와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그 다음 화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대적자들은 마귀와 사단에 사로잡혀서 악령 가운데서 결국 뭐합니까? 너희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결국 사람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 따라가서 사람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의 종노릇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대적자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전 두 가지 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과 속죄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세상의 반대편에서 대적자로서 잘한다고 하고 잘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적자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이고 응답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자, 제자도란 뭡니까? 제자의 길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도, 이 두 가지를 딱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씻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살면 안 되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가 죽어야지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살아나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길도자인데 십자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뭡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요절,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빨리 맞춰야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뭐가 중요했습니까? 다음 화면 보면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인 제자는 누구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 나를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죠. 세 가지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자랑을 부인하는 것. 내가 살겠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만 바라보고 자기를 자랑하면 결국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니라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 스스로를 부인했는데 누구보다 그 개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할 때 이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뒤에 서는 자입니다. 내 앞에 내 앞서 주님을 모시는 자. 따라가는 자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가니까 혼자 가고 우리가 따로 가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는 뒤에 가는 자입니다. 항상 우리의 앞서서 주께서 행하시고 나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그 뒤에 서서 계속 평생을 준행해 가는 것. 그러면 뭡니까?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고민되거나 걱정되는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였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뒤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지막 화면 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고 갑시다. 무엇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쉽게 안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했던 게 뭐냐면 바꾸려고 해요. 항상 이 십자가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한번 넘어가려고 하고 내 힘을 두고 가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인되고 내 생명을 내려놓을 때 결국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가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내게 부어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2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일생을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의 모든 평생을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